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호수이지만 엄청 큰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이 어부인지라 바다의 모든 것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리고 어떤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전문가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의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선생님. 그물을 내리겠지만은 아마 고기 안 잡힐 거예요. 그리고 고기 안 잡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은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고기가 잡혀서 친구와 함께 고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이는 기적을 보았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러함에도 그는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민족의 구원자라고만 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를 믿죠. 교회를 다니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선교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더라도 인격적으로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시간 자기가 바다는 전문가인데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것은 자기가 최고인데 그 물고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물을 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어느 한 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말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됨을,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이러한 고백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부흥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역군의 관찰 얘기를 들으면서 신본주의가 떠나간 한국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품고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풍만하게 선포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날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마저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런 거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태원의 참사를 바라보며 특히 자식을 잃은 어부의 처참하고 참담한 마음을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이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을까? 수일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슴이 터지며 먹먹한 심정으로 내 자식을 잃은 것 같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이것마저도 감수할 수 있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에 가슴치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종교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며 변화산상의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담아본 적 있습니까? 그저 내가 다니는 교회 기독교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피 흘려서 무덤에 갇혀야만 했을까?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상사된 바에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책을 보면서
이런 글이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나이를 분문하고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면 의의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진다. 그 이태원의 젊은 아이들 그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게 뭔데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고 혼을 뺏고 지금은 아이들도 한 명,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 20대 아이들 다 키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은 죽음은 인간 본연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본래 설계하신 세상과 인생의 죽음은 들어있지 않았다. 인간은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모래밭에 쓰러지는 파도처럼 한낱 덧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서 또는 그들에게서 발라놓는다. 죽음은 거대한 분열이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물리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찢어놓았다. 그저 읽던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둘이나 가지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러한 참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방종되고 방탕한 인생들의 열매이며 그 결과인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맞으며 온 국민은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교회는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해요.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해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송한 것이 있어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저것도 때때로는 중보 기도가 목사의 생명인데 우리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과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된 선교사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지만은 내 나라, 내 민족, 이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의 사회 문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됨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옷을 찢으며 기도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죄악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 빠져서 악한 영의 세력에 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나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